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범죄를 저지른 지 약 1년 정도 지난 시점의 일입니다. 그것은 그 사이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이죠. 다윗의 분명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년의 유예 기간을 주신 것은 다윗이 스스로의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죠. 이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나단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영적인 조력자 아닙니까?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곁을 지키며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죠. 다윗이 힘들 때 그의 위로자가 되어주었고
때로는 다윗이 영적인 삶을 바로 살지 못한다면 생명을 걸고 다윗 앞에 나아가 다윗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충성된 조언자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나단은 스승이자 친구, 믿음의 동역자였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나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오늘은 엄숙하고 비장한 태도로 다윗에게 나아가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성읍에서 가장 큰 부자요. 한 사람은 성읍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이 한 마리 있었는데 이 양은 그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죠. 그렇게 이 가난한 사람은 그 한 마리의 양을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얼마나 소중히 대했는지 말씀을 보면 마치 그의 딸과 같이 대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성읍에 살고 있던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오게 되죠.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에게 맛있는 양고기를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부자는 악독한 행위를 한 가지 저지르게 돼요.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를 잡아 손님에게 대접하면 되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세상 사람들 이해하기에도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자신의 양들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 손님상에 대접하는 것이 아닌 가난한 자의 집에 찾아가 그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던 그 양을 강제로 빼앗고 그 양을 잡아 죽여 손님의 상에 음식으로 대접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것을 놔두고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는 이 부자의 모습은 참으로 악독하고 불의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나단이 다윗에게 해주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다윗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듣던 중에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죠.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일을 한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어떻게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자가 있는가? 당장 그 부자를 데리고 와라. 내가 그 자의 죄를 묻고 가난한 자에게 양을 4배로 갚아주게 하겠다. 다윗은 정말 격하게 분노해요. 세상의 부조리에 참지 않고 소리를 내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때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있던 다윗에게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이 바로 이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작은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주었다. 그런데도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만약 부족한 것이 있다라면 나에게 와서 찾고 나에게 와서 구했어야지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죠.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취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인 죄악을 두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펴 주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했죠. 그리고 남편이 있는 여인을 남편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은 물론이고 그 남편의 전쟁의 한가운데로 보내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 내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욕심 많은 죄악된 부자이다. 나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너는 내 앞에서 범죄했다.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에게 크게 진노하시고 불같은 화를 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범죄함 가운데 욕심을 부리며 나아간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 다윗이 성경에 등장한 이후 처음 나타난 심판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였죠. 오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주었던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다윗에게 임할 것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주었던 그 수치보다 더 큰 수치가 다윗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또 다른 욕심을 부려 이렇게 큰 하나님의 진노를 다윗이 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참 두려운 말씀, 오늘 말씀은 참 씁쓸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느낄 수 있는 것,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먼저이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당연히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에 손에 쥐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 욕심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윗의 욕심은 다윗에게 씻을 수 없는 죄의 결과를 일으키게 만들었죠. 세상의 욕심이 얼마나 허망한지 이 사울을 통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순간의 욕심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욕심을 멀리 하시고요, 죄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죄와 욕심은 우리를 망하게 만들 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12절 말씀을 보면 저는 12절 이 말씀이 참 큰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었는데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코람되어 그래서 우리는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정직과 의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이 하와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모든 행위와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죄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짓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죄의 순간이 오면 자리를 피하고 죄가 오면 하나님을 더 붙잡는 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죄는 분명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영적 조력자인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해요. 이에 하나님의 그 분노는 조금 사라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받아야 될 형벌이 사라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14절에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잉태된 아이의 죽음을 시작으로 그의 가정 가운데 계속된 죄의 형벌을 시작할 것을 말씀하시죠. 다윗의 순간적인 그 범죄가 다윗의 남은 여생 속에 그의 발목을 붙잡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그에게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기 위해 늘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책망받는 자가 아닌 칭찬 듣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때때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 욕심을 부리고 썩어질 것을 위해 끊임없이 범죄함 가운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멈추지 않으면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너희 안에 있는 멈춰야 할 것들을 멈춰야 한다. 멈추지 않으면 스스로 망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붙잡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유혹과 죄악과 여러분 모든 욕심을 다 벗어버리시고 밀어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붙들린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 줄로 믿사오니 이처럼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오늘 여러분 다윗에게 임했던 책망과 심판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과 칭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 그가 범죄했던 그 죄의 일로 그에게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다윗과 같이 범죄하여 하나님 욕심과 죄의 길로 걸어가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죄와 욕심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축복의 메시지만을 듣는 믿음의 길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선택의 기로에 있어 세상을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하고 죄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혜로운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